누가복음 19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옛날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스라엘 전국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렇지 않으면 화제로 드릴 고운 밀가루 이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원래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건 아닙니까? 번제를 드리죠. 속죄제를 드리죠. 화목제를 드리죠. 속건제를 드리죠. 모두 다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루에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이 피를 강물같이 흘리면서 죽어갔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가 뻘거벗은 수치를 면하도록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어서 내어보낸 이후로 인간은 죄악이 덮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하와 이후로 인류 역사는 피의 강을 만들었습니다. 죄가 있는 곳마다 죄를 덮으려니 짐승이 대신 피를 쏟아야 되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모든 피 흘림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제는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은 그때 그 순간의 죄밖에는 덮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는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십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서 피를 흘린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짐승의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왜? 영원한 제사입니다. 일시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의 죄를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용서받고 또 조금 제사 지내고 또 오늘 용서받고 또 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주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죄 전체를 영원히 씻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혈에는 힘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사람들은 일시적인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왔는데,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국에 가 있는 유대인들, 저 헬라나 로마나 전 유럽에 흩어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이나 오순절 날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향 땅을 찾아오는데, 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올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고향 땅에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마당에 와서 그것을 구하게 되죠. 그래, 물건을 살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약속 빠르게 이스라엘 여러 곳에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장사를 합니다. 성전 바깥에서 장사를 하다가 점점 장사라는 것은 서로 경쟁을 하니까 더 많이 팔려고 하니까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고 점점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서 자, 돈 바꾸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로마 돈, 헬라 돈을 가지고 유대 물건을 살 수 없으니까 유대 돈하고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바꾸려니까 환전상들이 성전 저 밖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 떠난까지 들어와서 상자를 만들어놓고 돈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나 소를
저 성전 밖에서 팔던 사람들이 점점 경쟁을 해서 성전 마당까지 들어왔어. 성전 마당까지 들어왔으면 하나님 섬기는 거는 내놓고 돈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서 돈 벌기에 혈안이 됐어. 이러니까 성전이 아주 성전뜰에 그냥 염소똥, 양해똥, 소똥으로 꽉 들어차고, 그리고 돈 바꾼다고 야단이고, 뭐 염소와 소 산다고 야단이고, 이야말로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가서 그냥 양을 치고 염소를 때리고 소를 때려서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엎어버리고 비둘기를 날려버리고,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아버지는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굴려를 만든다. 그래서 주님이 성전 청소를 하시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성전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밖에 나오니까 안진뱅이, 쩔눈발이, 귀머거리, 병든 자들이 찾아오며 그들을 주님께서 다 고쳐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소를 하고 나야 치료의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성전이 더러워져 있으면 그곳에 기도도 못하죠. 성령이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없죠. 이러므로 성전 청소가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은 치료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려면 우리 성전 청소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청소를 주님께 해야 돼요. 우리 속에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회개로서 씻어내야 돼요. 회개는 바로 소자는 빗자루입니다. 부정과 부패와 불의 같은 것 전부 성전을 회개로서 씻어내고 말씀의 물로 씻고 보혈로 씻어내고 거짓과 사기치는 것과 불성실한 이런 모든 죄도 다 씻어내죠. 거짓말한 자, 사기친 자. 그리고 배반한 죄, 불성실한 죄, 약속을 어긴 죄, 이런 죄들도 우리가 다 회개해서 씻어내야 돼.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죄, 세속을 따라가서 사는 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도박하고 세속을 따라간 모든 죄를 다 회개로 우리 성전에서 씻어내야 돼. 그리고 탐욕을 씻어내야 돼. 욕심. 가장 무서운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내 분수를 넘어서 내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어서 욕심을 낸 탐욕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탐욕 때문에 다 죄를 짓죠. 요사이 신문에 늘 나오는 것, 텔레비에 늘 나오는 것, 재판하는 것 전체가 욕심 때문에 지은 죄입니다. 욕심만 안 냈으면 양 대통령도 오늘날 편안히 집에 계실 건데 욕심 내었기 때문에 감방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이 탐욕이 우리 탐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해요. 자기 분수를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죄도 회개하고, 나도 늘 남에게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남이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 참 힘들어요. 사랑이 마음속에 솟아나는 것은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 솟아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건 본능적으로 사랑이 솟아나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사랑하기 쉬워요. 또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쉬워요. 그럼 부부간에
담이 없으니까 서로 사랑하기가 쉽죠. 형제 간의 사랑도 그곳에 탐욕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친구 간에도 서로 부담이 안 되면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원수지간에는 사랑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러므로 사랑,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이래서 성전이 청소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전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치료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안진뱅이, 절름발이, 기머거리, 벙어리, 문둥병자 할 것 없이 영적, 육적, 생활적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니라. 천국이 우리 속에 이제는 들어와 있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냐, 천국은 너희 안에 있나니라. 천국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앞서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귀엽게 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타당하고 변명하고 목이 고다이시면 하나님은 멀리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전 청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해버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주님께서 오늘날 성전을 청소해서 성전이 참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처소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했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 계실 때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전에 여기 계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계시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매일같이. 옛날에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일같이 가르친 것 같죠.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 들어야 가르침을 받죠. 이러므로 저는 매일 성경 읽기, 저는 5월 초하루 오늘 목 벌써 읽었다고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기 읽으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좌우간 수요일 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특별하십니다. 여러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목사인 조용기가 기쁜데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참 잘했어요. 5월 초하루 날 것도 읽었어요? 아직 안 읽은 사람이 있으면 집에 돌아가서 읽으세요. 그거 한 주일쯤 밀어놓으면 나중에 혼난다고 다 읽어 따라오려고 하면 그날 치기로 자꾸 읽어야지.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지 말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여 내게 무슨 말씀을 가르치겠나이까, 그런 마음의 태도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나이까, 그런 마음의 태도로서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읽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르치는 것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나 모략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 깨우치고 가르쳐서 인격적인 생활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함으로 변화를 늘 받아야 됩니다. 100년 읽어봤자 늘 똑같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읽음으로써 변화가 자꾸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이 변화의 역사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귀한 참 이 종교적인 바리새주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내가 쫓아버리고 하나님을 구박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날 또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구박하는 그런 일을 할 위험이 많습니다.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사운동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막 소방대 호수로서 막 찬물을 끼얹어가지고서 성령 못 받게 하고 방언 못하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해서 싸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현대판 제사장,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을 할 위험성이 많습니다. 또 더구나 여기 대제사장, 사두개 교인, 바리새 교인들은 왜 예수님을 미워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들추어낼 뿐 아니라 그들의 불의를 주님께서 신랄하게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장사 못하게 하니까 돈벌이가 안 됩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이나 성전에서 다 그 돈 바꾸고 짐승 팔고 하는 자리에 자리 세 받고 그래가 코미션 얻어먹고 하는데 예수님이 상을 뒤엎어 뿌리고 짐승을 내리 쫓고 이거 강도의 굴레를 만들지 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 수입이 끊어져. 이러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일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에게 손댔다가는 좌우간 몰매를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지지하니까 미워하지만은 예수님에게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으나 아직 때가 오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셨습니다. 자, 20장 1절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면 언제나 원수들이 가까이 옵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환경, 악한 사람, 악한 마귀에서 건져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또 더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마귀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마귀가 자기 목숨이 달렸는데요, 자기 나라가 파괴되는데 팔기고 있을 때 계십니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침범하려고 땅굴 파고 보드 타고 임진강을 건너고 하는데 우리가 팔짱 끼고 가만히 있겠어요? 끝까지 땅굴 찾아내고 끝까지 보드 오는데 그 길목에 지켜서 그를 막고 생포하고 그래야지 지금 우리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자기 나라가 파괴됩니다.
물론 지금 마귀는 불법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마귀의 나라를 빼앗고 마귀를 임금의 자리에서 내쫓았지만은 지금 마귀는 불법으로 임금 노릇하고 불법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불법을 물리치고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니까 마귀가 뭐 미쳐 날뛰지. 근데 마귀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대개. 그래서 남편 통해서 달라들고, 아내 통해서, 자식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동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달라드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마귀의 도구가 된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 믿는 백성, 주님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 즉 사람과의 실험이 아닙니다. 혈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와 악의 영들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제일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냥 맞붙어 싸워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 마귀와 귀신들이 달라들어 사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버리면 그 사람은 뭐 내가 왜 그랬던고 참 희한하네 잘못했습니다 뭐 그러게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혈사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귀의 진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아주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마귀의 진을 회파하면 그 사람들이 다 잠잠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붙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어찌인지 올무에 붙잡으려고 합니다. 2절요.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하라고 권세를 준? 성전을 그냥 청소하고 성전에 와서 당당하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허락도 없이 도대체 당신 어디에서 권세를 받아서 그렇게 하냐?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자신이 권세지. 또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서 일을 하는 거죠. 권세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제사장이나 바리새 교인이나 사르기는 유대교란 대제사장의 조직과 그 밑에 산헤드린 회원과 그다음 제사장, 그다음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뭐 교법사 이런 조직이 있어. 그들은 그 권세하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조직도 없고 그냥 와서 당당하게 권위 있게 일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 누구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셋째요,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너희가 내게 질문했으니 나도 너희에게 질문 하나 하겠다. 내 질문에 대답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그들이 당장 책을 잡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내게 있으니까 너는 이단 사설을 증거하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조건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하나 너에게 묻겠다. 4절에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세례 요한이 와서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니 모든 백성이 다 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만 백성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 베푸는 권세가 하늘로서 내려온 권세냐, 사람이 준 권세냐 말하라. 참 이제 곤란하게 됐습니다. 왜냐? 세례 요한이 권세는 하늘로서 내려온 권세라 그러면 주님이 당장 말할 수 있거든요. 뭐라 그러냐? 그 세례 요한이 나를 보고 세상 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하나님의 양을 보라 했으니까 왜 나 안 믿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권세 있는 자면 그분이 나를 증명했으니까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낭패하게 되죠. 또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건 아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돌팔매를 맞아 죽습니다.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지자인 줄 알고 그에게 회개하고 세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나쁜 놈이라고 달아줘. 그러니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에서 왔다 해도 안 되고 안 왔다 해도 안 되고. 그래 예수님하고 장기판을 뚫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보고 장군 해도 예수님이 맹군 그 다음에 역장군 그건 뭐 별 도리 없어. 그래서 5절 보십시다.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백성의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리고 이거 7절요 대답하여 어디로 있은지 알지 못하노라.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어.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 쓰냐 사람에게 쓰냐. 하늘로 추락하면 너 왜 세례 요한 믿지 않느냐. 하늘로 내려온 권세. 그 세례 요한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목해서 말을 했는데 나를 안 믿는 것은 너희 하나님이 권세를 배반한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당할 것이니 큰일이고 하늘로서 내려온 분이 아니다. 하늘의 권세가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나서 돌로서 때려 돌팔매질할 것이고 그러니 우린 모르겠다.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온지 우린 모르겠다. 8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건 분명히 알면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증거를 했는데도 그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어느 권세로서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 안 하겠다. 너희 입으로 나를 부인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무슨 권세로 하는지 너희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냐? 설명할 의무가 없다. 안 하겠다.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에 가서 물어봐라. 세례 요한에 가서 물어봐라. 세례 요한이 바로 나를 증거하느냐.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냐. 하늘로서라 하면 그럼 날 왜 안 믿냐. 하늘로서 아니라 그럼 백성이 이놈의 자식들하고 돌치. 그래서 진퇴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못하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사람이 그런 샌드위치가 되면 참 곤란합니다. 앞으로도 못 나오고 뒤로도 물러 못 나오고 뭐 그 자리에서 뭐 손든 돌밖에 별 도리가 없어. 진퇴유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면서도 대답 안 하니까 나도 내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에게 대답 안 하겠다. 9절요.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 비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포도원은 유대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원으로 만들었는데 이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포도원으로 삼았습니다. 좋은 포도 생산하는 포도원으로 삼으셨습니다. 백성이 말씀할 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계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심어놓고 그러고 주님은 타국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오래 기다립니다. 그건 이스라엘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예배와 섬김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절에요.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자, 때가 오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종을 보내는 것은 선지자를 주님이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살리는 선지자 있습니까? 거의 선지자 모두를 다 돌로 때려서 쫓아내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의 열매를 얻으려고 선지자를 보내니까 돌로 때려서 내가 쫓아버렸어요. 11절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냈고, 그 다음 또 선지자를 보내니까 또 선지자를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또 보내버렸어요. 12절요.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세 번이라는 것은 세 숫자는 하늘나라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낼 수 있는 선지자는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요.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4절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이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나를 공경하라는 자.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바리새교인, 사두개인, 교법사 모든 들이 다 모여서 죽여버리죠. 예수 죽여버리죠.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죽여버리죠. 그러고 아예 우리 식으로 살자. 하나님께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우리 그 들을 필요 없다. 우리 식으로 살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마지막 온 그 아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볼 때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나라에 자기 백성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니 자기 백성이 아들을 잡아다가 죽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 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빌라도까지도 여러분 3번이나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썼다고요. 내가 그를 보니 죄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때려서 놓겠노라. 계속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희 죄값은, 저희를 죽인 죄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쫓아물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단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자, 15절요.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냐.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서 죽여버렸는데, 그래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 농부들을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하였도다 농부들아, 그렇게 하겠어요? 에라 잊어버려라,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종들 다 보내도 다 두들겨 때리고 죽여서 평겨치고 나중에 아들까지 소출을 구하려고 보내니 아들까지 잡아서 죽였으니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웃고 앉았겠어요? 반드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서 네 죽과 내 죽자, 가만둘 수 없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16절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주님 말씀하기를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주.
저희를 보시며 가라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성경에 보면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이 어찌미뇨. 이게 건축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집을 짓습니다. 천국 집을 짓는데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릿돌 아닙니까? 머릿돌. 주추의 머릿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머릿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하늘나라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서 머릿돌로 삼고 12사도를 다른 기초로 삼고 그것이 하늘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버린 그 주축 머릿돌이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바로 하늘나라를 세우는 머릿돌이 되고 그 위에 하늘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성경이 말했는데 그걸 너희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유대민족들이 하늘나라를 세운다고 하면서 산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세우는 하늘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하늘나라 집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6절 우리 계속해서 보십시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새 언약의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합당하고 좋은 제사장이냐 하면은 첫째로 거룩하고,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뭔지 압니까?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게 뭐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드립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것이다. 세속적이라는 것은 세상 편에 서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 어떻게 서느냐?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 십계명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십계명대로 사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걸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는 지켜서 구원받았지만 신약 시대는 거룩하게 되는 거울입니다. 거울입니다. 십계명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활을 정리정돈해 나가면 하나님 편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는 것이 거룩하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함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살면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첫째 거룩하고 둘째 악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예수님은 절대 선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악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악입니다. 에레미야서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스나 물을 저장하지 못한 터진 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버리고 인본주의로 쓰는 것이 악인데, 예수님이 악이 없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룩하시, 악이 없고 또 더러움이 없다. 예수님이 지극히 깨끗하신 분이 어떻게 더러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주님 성결함의 근본이 되시는데, 예수님은 그러므로 더러움이란 있을 수가 없죠. 세상의 제사장들은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또 인본주의로 써서 악도 있고 또 온전히 깨끗하지 못하고 그런 게 많은데, 예수님은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선하고 온전히 성결하시고 죄인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님은 이제 부활하사 죄인을 떠나서 지금은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임하여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합당하신 자격이 있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를 대변하는 분이 대제사장입니까?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추스려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러자면 큰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거룩하지 못하고 악하고 더럽고 죄인된 우리를 붙들어서 추스려 주려고 하면은 우리보다 위대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거룩해야 거룩하지 못한 사람 도와줄 수 있고, 악이 없어야 악한 자를 도와줄 수 있고, 깨끗해야 더러운 자를 도와줄 수 있고, 의인이 되어야 죄인을 도와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이와 같이 합당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높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합당한 그러한 대제사장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실력이 계시고 능력이 계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거룩하지 못한 자가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거룩하게 해줄 힘이 계시고, 악한 자가 주님께 와서 기도하면 선을 주실 힘이 계시고, 더러운 자가 예수께 나와서 기도하면 정결하게 해주는 힘이 계시고, 그리고 죄인이 와서 기도하면 의인을 만들어주는 힘이 계시고, 이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있던 제사장들은 그런 힘이 없었어요. 27절요. 저가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시대 아론의 제사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부터 먼저 제사 지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기부터 먼저 죄를 위해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정결함을 받고 난 다음 그 다음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먼저 자기를 정결케 하고야 백성을 위해서 정결케 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서 죄의 혈통을 타지 아니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율법의 1.1핵이라도 범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거룩하고 절대 선하시고 깨끗하시고 의인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한 번 제사 딱 드려서 영원히 다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득그득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매일매일 드린 게 아니라 한 번 드림으로 영원히 다 드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실력이 있어요. 이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제사는 과거도 돌봐주시고 지금도 우리 위해서 제물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 아래 있으면 그 보배로운 피가 24시간 계속해서 효과를 발생해서
믿고 있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정하게 해주시고, 계속 이롭게 해주시고, 계속 화목해 해주시고, 계속 치료하시고, 계속 기쁨을 주시고, 계속 축복을 주시고, 계속 천당문을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더 위대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피는 영원한 피로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효과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옛날 구약시대는 뭐 죄만 지으면 제사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그 예수님의 제사가 그 사람에게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효과를 발생. 그러니 나같이 죄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할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효과를 발생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청산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유 빈부 기친할 것 없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리라.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제사.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제사를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 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제사 드려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감사의 제사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믿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계속. 다른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해주신 것이니, 공짜로 은혜로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풍성하게 드려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사랑받는 사람은 감사의 제사를 넘치도록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도 감사하고 나쁠 때도 감사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그 피가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감사만 해요. 좋아서 감사합니다, 안 좋아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혈의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합동하여 유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멀리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좋으나 싫으나 감사를 늘 계속하면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28절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상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시니라. 아론의 제사 의식에서 준 율법은 약점투성이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들, 그 레위의 자손들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약점 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 없는 음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가 약점을 대신 용서해 주신 예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아론의 반차 밑에서 율법으로 주어진 제사장들은 전부 약점이 있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 다른 사람 위해서 제사 드리니 그게 온전하게 될 것입니까? 그러나 율법 이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약점이 없어요. 그는 온전하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셨으니 뭐 그 이상도 온전할 것입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바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가 왔으니까 그야 온전하지요. 온전케 되신 아들을 우리 위해서 세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하신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이외에는
더 존귀롭고 영화로운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예배하고 그 이름에 감사하고 그 이름에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처럼 귀합니다. 생명입니다. 그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모시고 받들어야 되겠습니까? 저가 나를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해온 말의 결론은 뭐냐? 이러한 위대한 새로운 언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앉으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오른손으로 붙잡아준다. 오른팔로 이끌어준다. 오른팔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권능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일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좋아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는 것은 아버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못 만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도 없는 거 한 가지, 아무리 불러봤자 소용이 없다. 대답 안 한다. 예수 없는데 뭐 아버지는 없는 거 한 가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2절에요.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지은 광야의 성막, 광야의 장막은 그건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늘나라 아버지 성전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너 요 설계대로 이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세상 성막은 바로 하늘나라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그 하늘나라 모형에 들어가서 예배드렸지만은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모형에 들어간 게 아니라 직접 그 하늘나라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시는 것입니다. 모형으로 드리는 것하고 직접 들어가는 건 얼마나 틀립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 성막은 오늘날 하늘나라 성전의 모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 성전기도, 태버네클 프레어라고 해서 성전 모형을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데 그 성전의 모형이 바로 구약의 성막 아닙니까? 그 성막의 내용을 쫓아서 기도를 드린다. 다시 말하면 놋제단에서 기도드리고, 그 다음 물두멍 앞에서 기도드리고, 그 다음 성소에 들어가서 일곱 금축도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진설병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향단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 언약궤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완전히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성막 기도야말로 절대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기도라. 그래서 내가 성막 기도를 하라, 성막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쳐도 많이들 다 까먹어버리고 성막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이 정말 일생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는 다른 기도보다도 성막 기도가 절대 효과입니다. 성막 기도는 바로 하나님 지성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러므로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 성막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막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가정의 가치. 저는 매일매일 몇 번씩 성막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왜냐? 성막 기도는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성전의
고대를 본 따가지고서 만든 것이 성막이기 때문에 성막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와 참 장막에 부른 자라. 하늘나라 참 장막에 부른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베푸신 하늘나라 성전, 그게 예수님이 들어가서 직접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효과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3절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러잖아요. 대제사장마다 제사장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위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트레스패스 오프링을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를 위해서는 속건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우리의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며 우리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제사는 번제,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감사제 드리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라고 하는 화목제 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서원제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 지상에 있는 제사장은 끊임없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 우리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4절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때는 아직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니까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 된 사람들이 땅에서 제물을 드리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제사장이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부터 새로운 언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 언약, 신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동안에는 아직까지도 율법이 철폐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론의 제사 직분을 쫓아서 사람들이 율법 따라 제물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구약은 철폐되고, 아론의 제사 직분은 철폐되고, 율법도 철폐되고, 예수님이 새로운 우리 신약의 대제사장으로서 임명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희생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된 것입니다. 5절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면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시느니라.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에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드린 것은 모형, 하늘나라의 성전의 모형을 따라서 지은 그 모형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형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것은 이제 본부로 들어간, 본 하늘나라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서 그대로 그를 따라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6절에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그 아름다운 직분이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입니까? 아론의 반차 밑에서 율법을 주었을 때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걸머쥐고 이를 지키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고 난 다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버리고 말았으니 여러분, 아름다운 직분이 아니라 정죄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제사의 직분은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왜냐? 여기는 때려잡는 직분이 아니라 살리는 직분인 것입니다.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성령을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아름다운 직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용서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축복의 복음인 것입니다. 희망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니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약속은 신약 아닙니까?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 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더 좋은 약속이요 더 좋은 언약입니다. 왜 더 좋은 언약이냐? 누구든지 저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까. 얼마나 좋은 언약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고 그 다음 성령이 와서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얼마나 좋은 언약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주님께서 그 보혈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는 것은 언약을 맺어주는 자가 되었다. 당신의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의 중보가 바로 예수님 것입니다. 언약을 중재하는 분이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서 우리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에 중보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얼마나 좋은 우리의 대제사장인지 몰라요. 7절요.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시려니와. 첫째, 여러분, 구약이 흠없이 그냥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었으면 신약을 맺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첫 것이 좋으면 둘째 것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아요. 첫 것이 못 쓰게 되니까 새 것으로 가는 거예요. 첫 계명이 도무지 사람 정죄하고 사람 때려잡고 죽이는 일만 하지 살리는 일을 못하니까 그게 쓸 데가 없어. 그래서 흠이 많으므로 철폐해버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맺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절 봅시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론의 제사 직분에서 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안식일을 거부하고 뭐 온갖 것 다 파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괴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둘이가 같이 맺는데 한쪽이 계약을 파괴해버리면 계약이 성립 안 됩니다. 계약이란 둘이가 다 지켜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다 어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은 철폐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요. 새로운 언약은 믿음의 언약, 성령의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언약은 참 지키기가 좋습니다. 옛 구약은 10계명을 사람 편에서 지켜야 하나님 편에서 선민으로 삼고 복을 주니까 그 계약을 지키기가 힘드니까 계약을 사람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니까 하나님과 계약이 무너졌죠. 신약 시대는 믿으면 구원받는 계약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계약.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된 겁니다. 그러나 믿다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일방적인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도 어떻게 됩니까? 손해배상을 묻습니다. 그렇잖아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집 사겠다고 계약해가지고서 계약금 걸고 중도금 걸어놓고 파기하면 계약금 중도금 몰수하지 않아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10계명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사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잡히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오늘날 또 예수 안 믿는 것이 차라리 낫지 믿다가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과의 계약 파기입니다. 쉽게 느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짓고 피를 흘려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하고 구원의 계약을 맺어줬습니다. 믿었으면 하나님과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탁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다가 중간에 수 틀린다고 나 안 믿겠다. 안 믿는 것은 자유로 안 믿겠다고 뒤로 물러갈 수 있죠. 그러면 계약 파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대가를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회개하고 빨리 그 계약으로 돌아와야지. 한번 믿었다가 타락하면 그로서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채찍을 만드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계약을 했다가 파기하면 고소당하는데 하나님과의 계약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계약입니까? 9절에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한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나님과 언약 맺는데 뭐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괴하는데 하나님이 파괴한 사람 따라다니면서 돌볼 택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전부 계약 파괴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케이 너하고는 상관하지 않겠다. 계약 파기다. 이스라엘하고 구약시대의 계약이 파괴된 것입니다. 10절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집하고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저 형식이나 의식에 두지 않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겠다. 옛날에는 그 모든 법이라는 것이 행위의 법입니다.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해야 하는 행위의 법이었는데 이제는 행동을 하지 않은 마음에 있는 법이다. 그 마음에 있는 법이 뭐냐?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죠? 성령도 마음에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으로서 하나님과 계약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아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의 계약입니다. 믿음으로 계약하고 하나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십니다. 옛날 구약시대는 그건 행위입니다. 전부 행위의 계약입니다. 네가 이렇게 행하면 구원받는다.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 행위인데 지금은 행위가 아니라 지금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믿는 것은 어떻게 믿습니까? 생각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죠? 믿는 것을 막 일한다고 믿습니까? 난 믿는다. 아닙니다. 생각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은 오늘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언약은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지고 사흘에 일어난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건 완전히 마음의 법을 준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제는 법이 다른 데 없습니다. 법이 마음에 있어요.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는데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믿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제는 마음으로 다 결정하는 겁니다. 마음 하나 잘 먹어야지.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지옥으로 가고 마음 하나 잘 먹으면 천당 가요.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으셨죠?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11절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의 온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새삼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믿으라는 겁니다. 알아도 안 믿거든요.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희미하게 알든지 똑똑히 알든지 거의 다 알아요. 이제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믿어야 되겠는데 알기는 알아도
안 믿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12절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이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가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린 겁니다. 기억도 안 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도 전능하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죄를 용서했다고 하고도 늘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너 용서한다 그런 것들, 너 보자, 너 아무 전께 나 그렇게 했지.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하면 한번 진실로 회개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또 하나님 내 이 죄 지었으면 무슨 죄? 내가 아무게 죄 안 지었어. 몰라, 난 기억이 안 나. 하나님 스스로 기억이 안 나게 해버린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당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우리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시면 부끄러워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전부 너 아버지께 이런 죄 지었지, 요 자식 얼굴 못 들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 안 보여, 눈에.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그 성경 말씀하는데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그런데 한번 회개한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하는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참소입니다. 성령은 죄를 지적해서 한번 회개하면 용서해버리고 기억도 안 하는데, 이미 회개한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하고 자꾸 기억나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참소입니다. 성령이 꾸짖는 것하고 마귀의 참소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성령은 한번 회개하라고 내가 꾸짖으면 내가 통회하고 자복했으면 잊어버린 겁니다. 그 죄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걸 자꾸 덜치워내는 것은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참소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반사하던 지혜롭고 좋은 아가씨였는데, 이 아가씨가 주일에 이렇게 반사까지 하고 한 사람이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산소 마스크도 쓰고 있어. 그래서 내가 뛰어갔습니다. 야, 네가 왜 자살하려고 하니? 목사님, 난 너무 큰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지. 그런데 자꾸 죄가 기억이 나서 내가 견딜 수 없어요. 난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기왕 아무리 믿어봤자 소용이 없어서 지옥 갈 바에 일찍 가려고 생각하고 약을 먹어. 그래가지고서 병원에서 전부 세척을 해내고 그 다음 산소 마스크. 그럼 내가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성경에 네가 너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냐. 네가 과거에 한번 죄를 회개하고 자복한 것은 하나님이 씻어버리시고 기억도 안 해 하시는데, 그걸 자꾸 기억나게 해서 너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너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자꾸 되풀이 회개하고 되풀이 회개하지만은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게 마귀의 참소다. 마귀가 자꾸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또 회개해라, 또 회개해라, 또 회개해라. 자꾸 해서 기쁨을 빼앗아버리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겸손한 것이 아니다. 마귀가 자꾸 너는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나는 못났다, 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네 자살하지 않냐. 이건 마귀의 참소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너 죄를 회개했으면 벌써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린 죄를 가지고 네가 왜 자살해? 그건 마귀의 역사. 그래서 내가 그 사탄을 쫓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느니 참소의 원수 마귀야, 마음에서 물러가라. 참소 귀신을 물러가라. 예수의 보혈로 넌 완전히 깨끗하게 된다.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때야 비로소 그 자매가 자꾸만 죄책을 주는 것이 마귀의 참소구나. 성령인 줄 알고서 자꾸 가슴을 쳤는데 마귀의 참소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그 산수 마스크 덮으신 채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다 기억도 안 하시는데 너희 참소 안 하시는 물러가라. 마귀를 물리치자. 마귀가 사라지고 마음이 뭐 깨끗하게 되버렸어. 기쁨이 충만했어. 그래서 그는 건강에 나오고 신학교 졸업 맞고 주의 종이 됐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의 꾸짖으심과 마귀의 참소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꾸짖으시면 회개하지 않은 죄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나면 용서하고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회개한 죄를 또 기억나게 하면 그건 마귀의 참소입니다. 그거는 받아들이지 말고 단호하게 물리쳐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새 것이 왔으니 그러면 처음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라.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것은 없어요.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것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서 없애버려요. 구약은 첫 언약인데 낡아지고 그리고 쇠하여져서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이 중보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는 새 희망, 새 꿈, 새 믿음, 새 신앙 고백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아무런 방도도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절대로 그 제사 직분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어떤 것이 남았다고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주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굳세게 부여잡고 그 이외에 나오는 어떠한 종교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어떠한 이단 종파 사설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실패했다든지 예수님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시대가 왔다든지 그런 것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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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예배와 찬송을 그분에게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을 봉독하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니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 선생은 빌립보에서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혀서 많이 얻어맞고 깊은 옥에 신라와 함께 갇혔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부를 때 빌립보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다 풀리고, 그리고 간수장이 놀래서 뛰어들어와서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서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전도를 받은 대로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간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간 동안 계속해서 강론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안 받기도 하고, 도시가 나누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울을 지지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바울을 반대하고, 억센 고난이 다가와서 그가 데살로니가를 피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도 물심양면으로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완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한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심한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니 그렇게 극한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번 심어지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한번 심어지면 생명력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나타났다면 우리가 의지가 박약해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흔들려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시작이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만세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기 전에, 역사와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으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리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 있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넣어주었습니다. 택하고 신앙을 넣어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일단 복음이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심어진 것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음은 한번 증거되면은 헛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다른 사상은 받아들였어도 핍박이 심하면 버릴 수 있으면 복음은 하나님께 잡혀 있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았습니다. 바울 선생은 내가 사로잡힌 것을 사로잡기 위해서 뛰어간다. 내가 하나님께 잡혔으니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을 더 힘차게 붙잡고 따라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께 잡힌 사람들입니다.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혔어요. 그러니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이 잡고 있는데 우리가 넘어질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이 잡고 계셔요. 성경에도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이 택하여지고 잡혀진 이상은 안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3주간 동안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핍박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잡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풍랑이 심하고 폭풍이 심하고 고통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12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와서 대동강에서 셔마노를 타고 왔다가 물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배가 좌초되었을 때 그때 그 한국마을 군대들이 들어가서 그 셔마노를 불태우고 토마스 선교사를 목베었습니다. 그는 해변가에 나와서 성경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는 목이 베어갈 때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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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머리가 날아간 목이 그렇게 고함쳤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젊은 나이에 한국에 한번 상륙해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타고 온 배에서 내려서 모래사장에서 참수형을 당했는데 한국에 온 것이 헛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벤 그 당사자가 나중에 예수 믿고 교회 영수까지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목을 벤 그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 감동하고 변화를 받아서 나중에 교회 영수까지 되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가 바닷물에 던져버린 성경을 주워가지고서 벽지를 발라놓은 사람이 벽에 벽지 발라놓은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한국에 들어와서 순교당한 것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장사하는 것이나 세상 무슨 선전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택한 사람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가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음 전가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예수를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뭐 내가 당장 이렇게 한다고 예수 믿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헛된 수고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헛되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을 하면 안 돼요. 바울 선생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너희가 직접 체험했지 않느냐. 우리가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헛일이 아니고 그 결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친히 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복음 전거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 일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사라집니다. 지위, 명예, 권세, 부귀, 영화도 죽으면 다 없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금세 안심 내세 복락을 주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 살지만 이미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겼으며 한정된 우리의 육체 속에 살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무한한 영광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영생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나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이미 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 안에 영생이 들어와 있으며 유한한 인간의 존재 속에 무한한 천국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세계를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를 살고 있으면서 천당 세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여기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천국 속에 살고 천국 속에 살면서도 육신으로 사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육신을 떠나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죠. 2절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바울 선생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곧장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었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자주장사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 자주 물감이 자연에서 채취해서 옷에다가 자주 물감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주 옷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큰 부자들 아니고는 자주 옷을 입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자주 옷감을 파는 장사는 상당히 돈벌이가 잘 되고 부자였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는 잘 사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과 실라가 안식일날 기도할 처소를 찾아갔다가 한가한 것에 자주장사들이 모여서 물건을 파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꼭 닫혀 있는데 이 마음문을 열 분은 하나님 성령이 여시거든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은 마음문을 닫아 나와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주장사 루디아는 마음문을 하나님이 열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싹 들어갔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자주장사 루디아는 곧장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다음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모시다가 온 집안 식구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을 믿으면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주장사 루디아는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로 삼았습니다. 옛날에 교회는 다 가정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혀서 몹시 많이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는 루디아에게 맡겨놓고 출발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거의 교회의 주인이 여성들이었습니다. 프리실라와 아킬라도, 프리실라는 부인이고 아킬라는 남편입니다. 부인이 얼마나 잘났던지 이름을 말할 때 남편 이름부터 먼저 말 안 하고 아킬라, 프리실라라고 말 안 하고 프리실라와 아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부인이 굉장한 전도자였습니다. 그 집에도 교회가 로마에서 있을 때 프리실라와 아킬라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교회들이 부인들의, 여성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가정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와 여성과는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여성들 없이는 교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도 남자들이 먼저 모여서 개척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여성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해서 점점 성도가 늘어서 여자들이 남자 멱살 잡고 끌고 와가지고서 남자와 아들들을 교회 갖다 놓아서 예수 믿게 하는 거죠. 남자들은 여성들의 멱살 잡혀서 구원받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고 남자가 스스로 구원받는 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래부터 여성의 활동이 굉장한 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도 하와 할머니 때문에 타락했고, 하와가 아담을 안 꾀했으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이가 없어요. 그러니 하와의 영향력이 대단하지요. 그리고 메시아가 올 때도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복해서 메시아를 잉태했습니다. 타락만 하와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구원도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졌으니, 타락도 여자 때문이고 구원도 여자 때문이고 참 복잡해요. 그리고 이제 또 복음 전가하는 교회도 여성들이 먼저 예루살렘의 어머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혹은 가정 예배를 보고, 혹은 뭐 전셋집을 어떤지 사글세집을 어떤지 어디가 치맛바람 날리면서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서 교회가 되죠. 그러니 인류의 생존과 번영이 여성들의 손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를 비하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손을 잡고 인생을 건설해 나가지만은 여성의 역할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굉장히 컸고 또 앞으로도 더 클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60% 이상의 여성 성도들인데 그들의 손에 의해서 남편과 자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구원을 이끌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에서 능욕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줬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여러분 복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예수 못 믿으니까요. 무슨 믿는다는 그 자체가 내가 지혜가 있어, 총명이 있어, 모략이 있어, 재능이 있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로서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복음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를 통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머리로서는 이해 못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로서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머리는 안 믿어지면서 마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머리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음이 안 믿으면 좋은 머리나 나쁜 머리나 그 머리 가지고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론을 전개하다가 마음이 거듭나고 중생하니까 그 머리가 확 달라져 가지고서 전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구주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람의 지성으로서 하나님 증명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인간의 이론이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서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직접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다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구원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구원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직접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고 마음문이 열리면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도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구주인 것을 믿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예수도 믿게 되고, 기도도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읽어서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깨닫게 되고, 내가 남에게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와서 나를 통해서 전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고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을 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겠습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많고 저항이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끊임없이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 일생의 신앙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이어야 되겠습니다. 왜 싸우느냐? 마귀가 없으면 안 싸우죠. 마귀는 어찌하는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저항하고 하나님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자 말자 마귀와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려고 온갖 회방을 다 하지요. 참소하지요, 기도 못하게 하지요, 성경 못 읽게 하지요, 신앙생활 못하게 자꾸 회방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영과 육을 대항해서 오는 원수 마귀를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혈과 육이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와 그 귀신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매일같이 귀신과 싸우고 여러분께서 매일같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사람들이 너무나 귀신을 안 쫓아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가장 첫 번째 하면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 우리 매일 쫓아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난 사무실에 앉아서 나를 회방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나의 복음 전가하는 것을 회방하는 원수 귀신은 물러가라, 오늘 예배를 회방하는 원수 귀신은 물러가라. 귀신을 물리쳤죠. 집안에 들어가면 우리 집안을 평안하게 하지 못하고 집안을 불안하게 하는 원수 귀신은 물러가라. 사업처를 회방하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삶의 소망과 기쁨을 빼앗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는 늘 원수 귀신과 싸워야 됩니다. 뭐 귀신이 어디 있냐? 여러분 공해가 꽉 들어찬 것처럼 이 세상에 귀신 꽉 들어차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꽉 들어차서 우리를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싸워야 돼요.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가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요. 많은 싸움이라 했습니다. 적은 싸움이 아닙니다.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니까 수많은 원수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혹은 일반 사람들이, 혹은 정부가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했어요. 그는 많은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 48년간의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하루도 피나는 날이 없었어요. 제가 불광동에 나가서 가마니를 깔고 천막을 친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피난 날이 없어요. 계속 싸움입니다. 바깥에서 싸움, 내적 싸움, 계속한 투쟁이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나이도 이제 70이 되었으니 그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복음 사역을 안 하면 안 싸워도 됩니다. 복음 사역을 하는 이상은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달라들고 핥히고 늘 마귀와 실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업 안 하면 싸울 이유 없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신앙생활하고 나가면 덜 싸웁니다. 지역장, 구역장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역장, 구역장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 영혼을 돌보고 책임지게 되니까 마귀는 와서 물고 찢고 싸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사업을 하면서 마귀의 도전을 안 받는다면 거짓말인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은 주의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꼭 다가옵니다. 바울 선생은 많은 싸움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 지역장, 구역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싸움을 하면서라도 예수께서 사명을 다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복음의 길은 싸움의 길인 것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뭐 다른 사람 잘못되게 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육체와도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하늘나라 위해서 싸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이 없이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순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것이 개입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권면할 때 간사하게 한 것 아니에요. 간사하게. 왜냐하면 등 두드리고 간 빼먹는 식으로 복음을 전가하면 너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권념하는 그런 간사한 것. 요사이 여러분 그 간사하게 하는 것이 다단계 판매. 다단계 판매는 하면 이건 하면 당장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고 간사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솔깃해서 넘어가면 나중에 다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파멸에 이르는 시련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간사하게 아주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조심해야 돼요. 간사한 사람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간사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지 않아요. 복음은 순수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께서 우리가 권면한 것은 간사하게 한 것도 아니고 부정은 정직하지 못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짓말하는 것 아니다. 우리는 참말을 말하고 신실하게 말하는 것이니 부정에 의한 것도 아니다. 또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철학자가 희한한 복잡한 말로서 꾸며서 하는 말처럼 괴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궤변을 토하는 것 아니다 말이지. 거짓말을 참말로 만들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이 궤변을 토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이 복음은 간사하게 하는 말도 아니고 부정직한 말도 아니고 궤변을 토하는 말도 아니다. 왜 바울 선생이 이런 말을 했느냐? 그 당시에 많은 순회 철학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전도자들이 사람들을 와서 간사하게 꾀가지고서 돈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궤변을 토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회 철학자,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 선생도 말하면 궤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간사하게 사람들을 녹이려고 하고 부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증거해서 구원으로 이끌려고 한다고 그는 스스로를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 옳게 여기심을 입으라는 원어를 보면 도키마조라고 해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서 통과되어서 이 말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가지고서 통과되었다. 시험이란 말 중에 헬라어에는 두 단어가 있는데 도키마조하고 페이라조가 있습니다. 도키마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또 우리 자격이 있도록 주님께서 연단을 주는 것이 도키마조입니다. 페이라조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해가지고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이끌어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유혹이 페이라조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는 페이라조의 시험을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유혹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유혹을 해서 우리가 세상과 육체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도키마조로서 우리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어서 자격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복음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옳게 여김을 입었다. 도키마조,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해서 비로소 복음을 전가한 자격자가 되었다고 옳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그냥 너 신학교 졸업했으니 오늘부터 성경 들고 나가서 복음 전가하면 하늘나라가 역사할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다. 신학교에 졸업을 하고 복음 증거를 나오는 것은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복음 증거자로서의 옳게 여김을 받도록 도키마조, 굉장한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연단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경험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냥 학문적으로 공부만 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의사도 의과대학을 나오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연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험을 쌓아야 돼요. 레지던트로서 훈련을 받고 경험을 얻어야 훌륭한 의사가 되지요. 기술자들도 견습공으로서 연단을 받아야 그 다음 훌륭한 기술자가 될 수 있지 않아요. 목사가 되는 것도 여러분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로서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야 인정을 받아서 목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키마조, 옳게 여김을 받는 연단을 가하는 것입니다. 연단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당금질하는 것이니 쉬운 것이 아니죠. 쇠를 달구어서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끄집어내어서 두들겨 가지고서 또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이건 뭐 불 속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온탕 냉탕 다 하고 그냥 얻어 또 두들겨 때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단 받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평생을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계급을 올려주기 위해서, 능력을 좀 더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단을 합니다. 그 연단이 얼마나 괴로운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연단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일정 시대에는 양식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학교에 공부하러 갔을 때 학교에 겨울철에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보리밭 밟기를 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학교에 가서 가방은 더 펼쳐놓고 일본 선생을 따라서 보리밭에 가서 줄을 서서 보리를 밟아요. 그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선생님이 간노 지리지리 간노,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면서 간노 지리지리 간노 그러면서 보리를 밟았어. 하루 종일 보리를 밟았어. 그러면서 내 생각에 저런 바보가 어디, 어린 생각에 보리를 밟아서 전부 다 돋아오는 삭을 부러뜨려 놓으면 이건 보리가 잘 못 될 텐데 저런 바보같이 보리는 왜 발로 삭을 다 부러뜨리는데. 그래서 나는 될 수 있으면 보리를 안 밟고 옆에 있는 흙만 밟았어.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이제 자라서 식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보리는 새싹이 돌아올 때 밟아서 새싹을 꺾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새싹이 꺾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한 삭에 80개 내지 90개 알맹이밖에 못 맺는데
그 새싹이 들어오는 것을 꺾어놓으면 다음에 솟아오르는 삭은 더 힘이 좋아서 한 줄기에 400개의 알을 맺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80개, 90개밖에 알을 못 맺는데 그 발로서 밟아서 꺾어놓으면 400개나 맺어요. 400개. 그러니 4배나 많은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그 간노 지리지리 간노가 맞았어요. 뿌리를 밟아주고서 새싹을 꺾어버려야 다시 더 강한 싹이 올라와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주님 사업하겠다고 올라온 사람, 뭐 평신도도 그렇지만 더구나 지역장, 구역장, 주의 종들, 하나님이 와서 막 밟거든. 막 하나님이 밟아요. 그럼 뭣도 모르면 아이고 내 중인데 왜 밟아요? 왜 밟아? 내 하나님 잘 믿고 잘 살라는데 왜 밟아요? 왜 밟아? 그러나 잔소리 말고 꺾어져라. 막 밟아서 꺾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밟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발끝을랑 자꾸 밟으세요. 자꾸 밟으세요. 자꾸 밟으세요.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자꾸 밟으세요. 하나님이 밟는 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은 많이 밟힐수록 좋은데 밟히는 게 괴로워서 못하겠어. 나는 하나님이 더 밟을까 싶어 겁이 나요. 한평생 돌아보니 너무나 밟힌 것이 괴로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꺾어버리는데, 밟아서 꺾어버리는데 괴롭지 않을 때가 있어요. 꿈도 꺾이고 마음의 소망도 꺾이고 생활 형편도 꺾이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하나님이 옳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또 기마저 연단을 주는 데는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막 밟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안 밟히면 기도를 안 하거든. 편한데 왜 기도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해요. 고통스러워야 기도를 하지. 주의 종인 저도 편안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야 말할 필요가 없지. 답답해야 기도가 나오죠. 마음이 답답하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꺾여야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지면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의 속에 채워질수록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뭘 하는 것입니까? 나는 무능력해요. 나 스스로 아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점령한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점령하면 많이 점령할수록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점령하시려면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세상 그릇은 깨어지면 못 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못 씁니다. 깨어져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깨어졌는가,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한 가지요. 깨어진 남편이 가정을 잘 돌보고 깨어진 아내가 집안 살림 잘합니다. 내 잘났다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못 본 듯이 날 좀 보라고 자기를 그냥 과시되고 허시되는 사람, 이건 뭐 박살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울 선생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해서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정말 훌륭한 주의종이라는 그러한 연단을 받아가지고 옳게 여김을 입어서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습니다. 너 이제 연단 받아서 이제는 옳게 여김을 받고 주님께서 자 복음 전하라. 이제는 네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님이 복음 전할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역장, 구역장들도 한 가지요. 성도로서 연단을 받아서 신앙이 깊어진 사람이 지역장, 구역장이 되면 그를 맡아서 잘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단을 받지 않고 깊은 신앙을 얻지 못한 사람을 지역장, 구역장으로 삼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감당 못해요. 뒤로 물러가고 말아요. 자기도 신앙에 실패하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요. 연단 받고 난 다음에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음 증거할 부탁을 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선택할 때도 얼마나 연단을 많이 맡았는가 봐야 돼요.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그거 보면 큰 실패하는 것입니다. 대학은 머릿속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지성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연단을 받아서 깨어져야 그 마음이 넓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해와 동정과 사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연단받는다는 것은 깨어지는 시련을 겪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배가 고팠으며 병들어 고생했으며 환난과 고통을 겪어서 그를 극복하고 나왔는가, 이것을 통해서 자격을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화초밭같이 아주 화분에 담은같이 고요하고 편안하게 자랐으면 그 사람은 말재주꾼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실로 간사한 말이나 하고 괴변이나 토하고, 그렇지 진실하게 깊이 있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깨어진 사람을 통해서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 많은 연단 받아서 이제는 세상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칭찬도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연단을 바치기 전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귀에 달콤하게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사람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단을 많이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깨어졌어요. 지위도 무상한 것이다.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권세, 부귀영화 다 초로와 같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난 사람 관심 안 한다.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고,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고, 사람이 나에게 박수 친다고, 사람이 나를 잘한다고 치켜 올려 세운다고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선생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음 전급하라는 하나님 사명의 부탁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 전가할 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지 사람 기쁘게 안 하겠다. 절대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살고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안 하겠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절만 더 하십시다. 5절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을 미천가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탐욕의 탈을 쓰고서 사람들에게 돈을 훔쳐내는 그런 일을 아는 건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첨하고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높이고 그리고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의 돈을 대가로 받고 탐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고 탐욕을 가지고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의 삶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면 언제나 거기에 아첨하는 말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러한 것을 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도키마소의 시험, 연단의 시험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리 밟기를 반드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지면 열매를 맺되 더 많이 맺습니다. 안 부러지면 많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하나님의 보리 밟기를 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리 밟기를 하고 내가 깨어지면 내가 더 강해지고 더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받을 것을 아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